할렐루야.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려주리.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려주리를 맑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을 간절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다시 오실 그날을 약속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며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통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갑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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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영광에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도 묵도드리심으로 4월 셋째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니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니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6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60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36번 시편 90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6번 시편 90편 앞에 보셔도 좋고요.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어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5장입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온 세계 되어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양영옥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보아야 주셨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리려고 저희들을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든든히 사랑하는 교회가 이렇게도 감사하고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도 주시고 좋은 장소도 주시고 모든 믿음의 형제를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늘 지켜보아야 주셔서 저희들이 전도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가 끝이지 않고 찬송이 끝이지 않고 늘 항상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아픈 가운데 있지만 일일이 기도하지 못하고 일일이 아버지 해주지 못하지만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기억하다 우리 귀한 사장님 말씀을 들고 주님 쓰셨습니다. 단음에 쓰셨사오니 아버지 피곤치 아니하랑 들지고 성령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주실 때 저희들을 보는 눈이 되고 듣는 귀를 열려서 그 말씀대로 마음속에 머릿속에 항상 아버지 기억하면 살아나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사랑 많은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륨이 너무 커요. 모니터가 큰 건지 조금 조절 좀 해주시고요. 먼저 충주시 교회학교 교사하고 학부모 세미나가 충주시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있습니다. 장소는 충주교회고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나 봐요. 얼마나 자주 전화를 하고 또 연락을 하고 그러는지 저는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무슨 행사하는 중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처음 봤어요. 진짜 그런 거 보면 뭐가 있긴 있나 봐요. 강사로 오시는 사모님이 대단한 분이라고 하던데 여러분 교사만이 아니고 학부모들도 가시면 배우고 또 유익한 시간이라고 하니까 오후 4시부터 6시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충주교회로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는 연합속회로 드립니다. 연합속회로 드릴 때 뭐 한다고 그랬죠? 속회별 성경 퀴즈 대회 하겠습니다. 범위는 저희가 그 1월 달부터 속회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8과부터 14과까지 범위를 가지고 함께 성경 퀴즈 하겠습니다.
잘 들으신 자에게, 귀 있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성교회 봄나들이를 갑니다. 4월 27일 목요일이고요. 오전 9시에 교회 집합해서 강원도 강릉으로 갑니다. 바다도 좀 보고 회도 좀 드시고 또 관광도 좀 하시고 이렇게 봄나들이를 다녀오겠습니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그냥 거기 계시면 되고요. 요 근처에 보신 분들, 또 차를 가지고 교회 오시는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여기 주차장 넓으니까 여기 세워놓고 갔다 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9시까지 모여주세요. 그리고 충주 동지방 여선교회 연합회로 1일 찻집이 있습니다. 4월 29일 토요일이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부감리교회 카페가 잘 돼 있거든요. 거기서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또 5월 7일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떻게 지킬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한번 의논하고 또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연의 여성교회 선교대회가 5월 13일 오전 11시 제천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성교회 대회, 아마 이 여성교회 임원회에서 뭔가 또 다른 조치들이 있을 것 같은데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5월 9일부터 19일까지 로마로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됩니다. 생일 맞은 분이 있습니다. 최예술 어린이가 오늘 생일인데 22일이 우리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안 왔나 봐요, 예술이가. 밑에 있군요. 주일학교 하느라고. 커서 이제 엄마 떨어지는구나. 감사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은혜 주셔서 오늘 사랑하는 귀한 딸 예술이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가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딸로 성장하여 오늘까지 왔습니다. 주님, 앞으로의 남은 인생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딸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 늘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옵고 그 가는 길에 빛이 되시고 그 발에 등불이 되어 주시어서 늘 주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는 귀한 딸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또 부모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으로 나타나는 딸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술이는 안 온 게 아니고요, 왔는데 밑에 있는 겁니다. 다른 광고 혹시 있을까요? 제가 빠뜨린 거 뭐 없을까요? 없으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7절. 앞에 보셔도 좋고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호수 저편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1부 때는 인원수가 적어서 그런지 이렇게 인사하라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서 좀 대면대면한데 2부 때는 좀 거리가 가까워서 그런지 아주 밝게 인사해 주셔서 보기가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성실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역하신 그 흔적을 보면 정말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거나 뭐 한눈 팔거나 그런 것 없이 매 순간순간 성실하게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많이 피곤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가끔씩은 좀 쉼이 좀 필요한데, 근데 예수님이 쉬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고 예수님이 쉬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틈만 나면 쫓아와서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지금 배에서 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호수 저편으로 가자. 물론 피곤하시기도 했겠지만 호수 저편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자 이런 적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쫓아왔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쫓아왔고, 아니면 더러는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예수님 보고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우리 집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았지, 또 예수님을 영접해서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이런 적이 많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야겠다 이런 적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없어요. 예를 들어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을 때, 이럴 때 외에는 어디로 가자 소리를 잘 안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피곤하셔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지만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하니까 호수 저편에 대한 궁금증, 기대감 이런 것도 없잖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호수 저편으로 가려니까 이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아요. 예전에 오늘 성경 우리가 읽으니까 호수 저편으로 가다가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난 거예요. 아니,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어서 배가 막 넘치고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깨워서 겨우 이렇게 해서 간단 말이죠.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자고 그랬으면 그 가는 길이 예수님이 가자고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님이 가자고 그런 길이니 평탄하고 좋은 길일 줄 알았는데, 근데 그 길도 예수님이 가자 그래도 풍랑은 일고 고난과 역경은 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은 길, 편안한 길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다 보면 어려워요. 가다 보면 힘들 때 고난과 풍랑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좋은 길, 편안한 길만 있는 게 아니고 검이 뭘 의미해요? 싸움, 전쟁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험난한 환경, 또 험난한 대적과 싸우고 겨루고 전쟁해야 할 때도 있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을 향해 가야 합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뭐 묻고 따지고 할 것 없이 주님이 가라시잖아요. 그러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껏 갔더니 그 간 곳에서 만난 게 뭐예요? 고라사 땅인데 귀신 들린 사람 만났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갔는데, 이 고난을 풍랑을 이기면서 갔는데 겨우 만난 게 우리가 이런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곳으로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지는 않으시더라.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70인의 전도대를 파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70인의 전도대를 파견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마치 어린 양들을 이리 때에 보냄과 같더라.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워 하셨어요. 세상이 그렇게 험악하다는 거죠. 쉬운 길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제자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 말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주어서 가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서 부딪히면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굉장히 험악하고 사납고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저곳으로 가라 그러실 때는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기꺼이 우리들의 사명과 우리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능히 그것을 이기게 감당하게 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우리 교회가 호암동에서 직동으로 옮겨왔어요. 거리로는 직선으로 한 800m 정도 되더라고요. 네이버를 찍어보니까. 그런데 이 800m라는 거리와 달리 막상 이곳에 오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여기로 교회 땅을 정하고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들조차도 강 목사님 거기 영적으로 좀 센 데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안에 절이 2개가 있대요. 꽤 큰 절이라네요. 저 석종사가 연예인들이 헌금 많이, 절에서도 헌금이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시주. 그 단어가 아까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 시주 많이 해가지고 뭐 템플스테인가 뭔가로 되게 유명하대요. 잘 돼 있다네요. 목사가 절에 갈 수가 없어서 뭐 간다고 뭐 큰일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일부러 가보진 않아서 어떻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잘 해놨다고 하네요. 그리고 절이 1개가 아니고 2개래요. 또 저 안에 또 거시기 하는 분들도 많대요. 점 보고 이러는 분들도. 그래서 여기가 되게 그 영적으로 굉장히 센 동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쉽지 않은가 보다 그랬더니 여기 스마일 카페인가 그분이 여기 남북교회 장로님 딸이에요. 하루는 거기서 우리 건축 활동에 손님들이 오셔서 커피를 마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교회가 여기 들어와서 너무 좋아요. 왜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느꼈대요. 이 안에 절이 많고 막 이래서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렇게 좀 절 많은 동네로 오니까 뭐가 있어서는 아닌데 기분이 좀 그렇대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동네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 교회가 탁 세워졌어. 이 지나가는 길목에 숨통을 부여잡고 앉아 있었어. 그래서 교회가 여기 존재해서 자기 너무 좋대요. 뭐 꿈보다 해몽이 좋은 것 같아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주님이 여기로 보내셨을 때는 이곳에서 우리가 교회 새로 짓고 또 감사하게 저희가 입당 예배 이후 지금까지 새 가족이 12명이나 늘어서 교회는 성장하는 것 같고 부흥하는 것 같고 다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적지 않은 어려움과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수 있음에도 주님이 여기로 보내실 때는 우리를 그냥 보내시진 않으셨을 거고요.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그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아멘 하면 생길까 봐 아멘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싸우라고. 그리고 싸울 거면 이기라고. 그래서 우리를 향해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갑니다. 그 폭풍우를 뚫고 그 광풍을 뚫고 갔더니 글쎄 거기에서 딱 만난 게 뭐냐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벌거벗고 설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동네를 가면 첫인상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충주에 처음 여러분들 앞에 인사하러 올 때는 수요일 저녁에 와서 깜깜한 밤이니까 겨울이잖아요. 12월 달에. 그러니까 뭐가 아무것도 안 보여서 첫인상이고 뭐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되고 이사를 오게 됐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사를 12월 20일 날 왔는데 그런데 그 추워 죽겠는데도 오다 보니까 저 달천 지나서 다리를 탁 두고 저 앞에 충주라는 동네가 딱 보이더라고요. 아담하니 산에 푸르게 쌓여서 보기 괜찮았어요. 밑에는 강이 흐르고 그리고 동네가 딱 앉아서 산자락에 둘러싸여서 포근하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길 따라서 쭉 돌아오니까 이제 왼쪽으로 뭐 문화동 또 지연동 이렇게 지나서 호암동 거기 승덕교회인가요? 승덕교회 언덕으로 탁 올라서서 온데 세상에 왼쪽으로는 지연동하고 용산동에 아주 고풍스러운 마을이 아직 여전히 있고, 그리고 또 계속 고풍스러운 마을이면 미래에 대한 비전이 불투명할 텐데 오른쪽은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파트가 뭐 죽죽 서고 이게 신구의 조화가 꽤 밸런스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잘하면 되겠다 뭐 이런 기대감이 생겼어요. 첫인상이 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인상에 의해서 그 동네 지역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런데 걸어상에 딱 밟아서 배에서 내리니까 제일 먼저 만난 게 누구냐?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런데다 그 귀신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군대 마귀라고 돼 있어요. 참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별것 아닌 것 같고 목숨 거는 분들 많아요. 이 군대라는 말을 가지고 또 연구를 몇 년 동안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무리군자에 무리대자를 써서 꼭 군인들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많은 무리를 얘기하는 거다. 뭐 그러고 뭐 약 한 6천 명 안팎. 왜 그러냐면 일개 사단이 6천에서 8천 명 된대요. 그러니까 한 6천 명 안팎되는 무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군대 마귀 그럼 마귀 떼가 6천 마리나 이때나 어때나 뭐 별 소리를 다 해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그냥 우리식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이 지역은 마귀가 들끓는 마귀 떼가 설치는 그런 동네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되는 거죠. 그런데 동네 입구에서 처음 딱 맞닥뜨린 게 뭐냐? 마귀가 설치는 동네. 이게 첫 이미지예요. 그런데다가 이 군대 마귀가 들려서 귀신 들린 이 젊은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면서 이 귀신이 먼저 예수님 알아보잖아요. 우리가 오늘 딱 거기까지만 읽으면 뒷부분에 보면 이 귀신이 먼저 예수님 알아봐요. 그리고 아직 당신 때가 안 됐는데 왜 벌써 오셨습니까? 뭐 그러다가 예수님에게 무슨 허락을 구하느냐면 마침 거기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허가를 구합니다. 이 돼지떼는 율법에 먹을 수 없는 짐승이 돼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 율법이랑 상관없는 거고 유대인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 것 같지 않으니 들어가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돼지들이요 이 군대 마귀가 들어가니까 수천 마리가 갑자기 뛰어들어가다 물에 빠져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거라사 주민들이 자기들은 유대인들의 이걸 먹지 안 먹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걸 팔아서 이방인들에게 팔면 생계 유지는 되고 돈벌이는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돼지떼가 다 죽으니까 자기들에게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동네에 들어오는 걸 거부합니다. 떠나라고 합니다. 오지 말라고. 환영도 받지 못해. 아니 예수님이 가자 그래서 기껏 배 타고 풍랑을 이겨내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과정을 겪고 왔더니 대우도 받지 못하고 환영도 받지 못하고 귀신만 설치는 동네였어요, 이 땅이. 그런데 거길 가라고? 호수 저편이 겨우 그런 땅이었나?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땅으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보내시는 가라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땅 비록 환대는 못 받고 영광은 못 받고 환영은 못 받아도 풍랑을 만나도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도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왜? 그 땅이 사명이라고 한다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지요. 아니 겨우 이런 땅을 가는 거면 가는 길이라도 좀 편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이런 땅 오려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어차피 이런 땅이면 오는 거라도 좀 편하게 오게 해주시죠. 그런데 아랍 속담에 무슨 말이 있냐면요, 햇볕이 계속되면 옥토가 사막으로 바뀐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해만 계속 내리쬐면 아무리 좋은 옥토도 사막으로 바뀐다. 지난 봄에 우리가 2월, 3월 지나면서 우리나라도 가뭄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했잖아요. 농사 짓는 것만 어려운 게 아니고 그 가뭄에 산불이 나면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뉴스 여러분들 들으면 한 2, 3주 가까이 그랬던 것 같아요. 눈만 뜨면 산불 얘기했어요. 눈만 뜨면. 어디 한 군데 산불 난 게 아니고 하루에 40군데 이상 난 적도 있어요. 축구장 뭐 800개? 800개랬어요. 8,000개. 자주간 그 이상 정도 되는 면적을 다 태우고요. 마지막 강릉에서 난 산불은 수없이 많은 이재민도, 또 홍성도 마찬가지고 수천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어요. 감사한 건 그래도 우리가 이런저런 경보 시스템이 잘 돼서 희생자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 나왔고, 비록 피해본 사람들은 많아도 이 모든 게 다 뭡니까? 너무 비가 안 와서, 너무 가물어서. 우리가 맑은 날을 좋아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에 맑은 날만 있어서는 우리의 옥토 같은 인생이 사막으로 변하더라. 덜어는 번개도 쳐야 되고요, 덜어는 바람도 불어야 되고, 덜어는 눈도 내려서 땅이 꽁꽁 얼어야 그 땅 속에 살던 나쁜 해충들이며 병균들도 좀 죽고, 그리고 꽁꽁 얼어서 이게 땅이 약간 살짝 들떠 있어야 땅에 산소도 공급되고, 그 위에 봄비가 내려서 다져져 줘야 양분도 스며들고, 그래서 옥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뭘 경험하게 되느냐? 옥토가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풍랑을 만났을 때는요, 아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능력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부들이잖아요. 어부 출신이 많잖아요. 나름대로 이 일로 잔뼈를 굵은 사람들이고, 바다와 특히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배를 모는데 나름 베테랑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어느 정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는 것은 자신들의 능력과 경험치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아, 이 정도 바람이 불면 배를 대각선으로 몰면 돼. 파도가 칠 때는 옆으로 놓으면 배가 뒤집히니 파도 정면으로 배를 향해야 돼 하고 나름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이겨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파도가 너무 심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광풍이라, 미친 바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바람의 방향도 종잡을 수 없고, 바람이 너무 세고 배에 파도가 넘쳐서 배에 물이 가득할 정도 되니까 그 어떤 어부의 노련함도, 그 어떤 경험도, 탁월함도, 능력도 소용이 없어요. 인간의 어떤 것이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더라는 거지.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 만나죠. 어지간하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연세쯤 되면, 제가 평소에도 그런 말 잘하는데 산전, 수전, 연장전, 공중전, 뭐 수중전 다 겪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거 이겨내요. 극복해요. 그리고 별거도 아닌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발을 호독호독해도 연세지면 괜찮아. 그런데 3년 전 팬데믹이 빵 터지니까 괜찮으셨나요? 정말 그때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저는 저거 목회가 뭐 여기 어르신들에 비하면 제가 나이가 많이 젊기는 합니다만 올해로 29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은 세월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29년 목회하면서 그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그런 정도로 힘들었어요.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경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서야 어떻게 하게 됩니까? 배 안에 잠든 예수님을 깨웁니다. 막 흔들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깨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능히 우리들이 가진 경험치로 어지간한 세상 일들, 이길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닥칠 때, 도저히 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힘들다고 버겁다고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는 게 아니라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 인생에 잠들어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리십시오. 예수님이 일어나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탓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바다와 파도를 꾸짖어 바람도 파도도 잔잔하게 만들시더라.
제자들이 여기서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8장입니다.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속속들이 많이 경험하거나 알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제자들은 지금 사람들에게 예수님 행하시는 능력만 경험했을 뿐이지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호수 저편으로 가면서 이 바다에서 일어난 풍랑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은 무엇을 알기 시작하냐면 우리와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단순히 병 고치는 그 시대에 많았던 선지자, 술법사 그런 분이 아니라 바람이나 파도조차 예수님의 꾸짖으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들의 구세주이신 예수이심을 제자들은 그 바다를 건너며 갈릴리 호수를 건너며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라사 그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기껏 고생하고 거라사에 올라갔더니 귀신 들린 사람들의 예수님의 일행이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 아니요, 기분 안 나빴을 것 같아요. 마귀가 들끓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제자들은 이미 이 풍랑을 지나면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신하게 됐어요. 그러니 거라사에 가서 귀신들 사이로 지나가는 거 괜찮습니다.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아도 우리를 거부하고 환영하지 않는 그들 무리에게 다가가는 거 괜찮습니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이 어떤 상태이냐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와 지금 나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호수 저편으로 가면서 호수 그 편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땅인지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와 함께 그곳에 가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는 건지, 호수 저편으로 가면서 제자들은 그걸 알게 된 것 같아요. 바람도 파도도 꾸짖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직 우리가 마주치지 않은 세상과 살면서 겁먹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 세상과 싸우면서 우리는 오늘 제자들이 발견한 걸 우리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속에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람도 파도도 꾸짖어 그 어떤 초자연적인 것조차도 컨트롤하고 감당하시는 주님, 이 땅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거라사에 갔더니 오늘 읽은 말씀 뒷부분 계속해서 누가복음 8장 뒤를 읽으면 두 가지 사건이 더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다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마음에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병을 고친 여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회당장 야이로, 유대교회에게 있어서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는 지역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예수님이 그 딸을 살려주어서 유대 회당장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사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비록 호수 저편에 귀신의 역사가 있고 마귀의 역사가 있고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단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은
피곤해도 힘들어도 파도와 싸우고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가더라도 그 땅에 가셔야만 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험난한 계곡을 가는 목자의 심정으로 주님은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 심령들에게 가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늘 귀한 사명을 하나 찾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가는 이유, 호수 저편으로 가는 이유는 그곳에서 환대받고 영광받고 사람들의 환호성을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조차 신음하며 아파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의 손길과 도우심을 기다리는 그 심령들이 있어 주님이 거기를 가셨다는 것. 그렇다면 제자들이 앞으로 가야 할 곳은 어딜까?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고 환호성해주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있는 그 심령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향해 가는 우리들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호수 저편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호수 저편이 그곳에서 뭘 발견한 게 아니라 호수 저편으로 가는 동안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표면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오셨고 어떤 권세 있는 분이 오셨고 무엇을 이 땅에 주기 위해서 오셨는지를 예수님이 그 모든 여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우리가 예수님의 성도가 된 것,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 그것은 호수 저편으로 가라시는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그곳에 뭐 보물이 있고 뭐 대단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곳으로 가는 것 자체가 사명이고 그 가는 길 자체가 은혜고 그곳에서 발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호수 저편으로 가야 하는 이유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은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예수님 말씀하실 것 같아요. 호수 저편으로 가자. 우리 안일한 이 삶이 아니고 병 고치고 몇 가지 했더니 환호성을 지르는 이 사람들 틈바구니가 아니고 그 가는 길이 험난하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심령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믿지 않는 심령들을 향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향해 갈급한 심령들을 향해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호수 저편에 유토피아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황금의 땅도 아니었습니다. 환호성과 폭죽과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오히려 예수님과 제자들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마귀가 판을 치는 땅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곳에 가는 길조차 버겁고 힘들고 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하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회복을,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심령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을 통해서 오히려 그곳에 가서 뭔 영화를 기대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라면 호수 저편이든 이편이든 건너가든 안 건너가든 어디든 주님과 동행하며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으로 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채워주시기를 구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신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 의지하고 호수 저편이든 이편이든 어디든 주의 복음을 들고 말씀 들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계심을 믿음에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 가지고 세상을 향해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심령들을 향해 다가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마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니 하나님이 가는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전유가 되게 하시고 그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렵고 힘들고 누구도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복음 들고 사명으로 다가갈 우리가 되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강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드린 예물 봉헌합니다. 1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전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구별해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제물을 축사하시고 예물이 다시 쓰일 때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주의 복음과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아낌없이 쓰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쓰일 때마다 오병이어의 역사와 같은 능력으로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며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이 감격스러워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드린 예물인 줄로 믿음에 하나님이 예물을 흠양하시옵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에는 차고 흔들어 채우고도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며 복의 근원이여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 안에 머무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어가도 나와도 앉았다가 일어나고 만졌다가만 놓아도 복의 근원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살아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오늘 귀한 말씀을 들으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늘의 권세로 주님 가라시는 모든 곳에 이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든든히 서가는 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과 자녀들과 그 믿음의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주님 들으시옵시고 주에게 하신 은혜, 주에게 하는 능력이 되게. 예배 마쳤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니다. 담대히 나아갑시다.